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48강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시간에 힘센 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힘센 천사, 왠지 느낌이 좋은 천사입니다. 삼손과 같이 하늘의 큰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 큰 일을 하지 않을까 기대되는 천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앞에 유브라데 네 천사를 통해서 영적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운동은 나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일어나는 영적 부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아직도 덜 죽은 죄악의 잔재들이 남아 있거나 도리어 더 살아나는 부분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가령 들뜬 감정이나 자기 자랑 혹은 영적인 교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부터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즉 내가 더 다듬어질 때 얼마나 귀히 쓰임을 받는지 그 모델을 보여줍니다. 즉 내가 더 다듬어질 때 얼마나 귀하게 쓰실지 가장 귀하고 능력 있는 일꾼은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나타내는 일꾼입니다. 우리 삶과 사역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그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비전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장애도 없이 친히 역사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그보다 더 큰 영광도 성공도 보배도 없을 것입니다. 이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힘센 천사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모습은 어디로 보나 한결같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천사이고 그에게 어떤 존칭도 없다는 점에서 그보다 예수님이 온전히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여기 힘센 다른 천사는 나팔 가진 천사와 구별되는 다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6 나팔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삽경입니다. 그리고 힘세다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센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야 진짜 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엘샤다이란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꼭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 나타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 인간의 편법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를 이을 자를 신실한 종 엘리에셀로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 그래서 난 이스마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무려 14년이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말씀, 그만큼 늦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내 능력을 온전히 펴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을 포기하고 엎드리길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큰일 해야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엎드리기보다는 동분서주 뛰어다닙니다. 이것이 일을 망칩니다. 내 능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자 사도들이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6절로 8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무리 급해도 능력 받기 전에 나서지 말란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려면 내 능력 다 내려놓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능력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능력이 있고 멸망 있는 사람이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일 하는 종들 중에 유명학교 출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과 같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하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구름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구름을 입었으니 보이지 않겠지요. 성경에서 구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5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의 휘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구름을 영광의 상징으로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으면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도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일했을까요?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어느 한 부분도 자기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즉 어느 한 부분도 자기의 재주를 나타내거나 자랑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이 고스란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내 영광을 위해 살거나 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는 핍박받고 나는 멸시받아도 좋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내 이름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복이 됩니다.
주님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여움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러 가시더라. 아멘. 영광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3절 기도하셨습니다. 이 역시 우리들이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큰 역사 후에는 자만과 교만과 태만이 따라옵니다. 내 공로 아니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알지만 슬그머니 감정에 들뜨게 되고 교만이 틈을 탑니다. 육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쓰임받으려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다가 땅에 떨어진 별이 되고 맙니까?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더 씻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면 내가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이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인구 조사하며 군사를 점검한 것도 사탄이 틈을 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와 같이 영광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죄악에서 더욱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힘센 천사는 하늘의 천사이지 땅의 천사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땅의 사람이 되면 하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땅에서 다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으로 말하느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도 마음은 항상 하늘에 속하신 분이셨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 세상의 죄의 때를 온전히 씻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 깎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것과 같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큰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철저히 세상죄와 멀리하고 보혈과 십자가로 우리의 양심과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씻지만 또 씻는 것처럼 날마다 엎드려 온전히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실 만큼 아버지를 가장 많이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옛날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일하시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일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 능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 영광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세상의 죄악 온전히 씻어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입고 내려온 힘센 천사와 같이 더욱 능력
큰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원합니다. 아멘.